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또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 참 놀라워요.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다윗에게 뭔가 위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를 지켜달라. 내가 주께 피한다. 이건 뭔가 위기가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도 그 뒤에 고백들을 보면요. 담담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내용들이에요. 2절 보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내 기쁨입니다. 그들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이제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피의 전제. 전제라는 건 술잔에다가 담은 술을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나 무슨 어떤 제사에 곁들여져서 하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들에선 술잔에다가 피를 담아서 그걸 자기들 신에 붓기도 하고 자신들이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징그러운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상황들로 봐서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지은 시인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시절에 이방 족속 땅에도 들어간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에게 위기가 있는 때에 지은 시예요. 그 위기가요. 단순히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생명의 위기가 닥쳐온 그런 상황이에요. 1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10절은요. 다윗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임과 동시에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의미로도 또 쓰였던 이중적인 의미로 쓰인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윗의 처지가 어떤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나의 몫을 지켜주고 계시다.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목숨의 위험을 느낀 때는 사울을 피해 달아나이던 도망다니던 때와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그 딱 2번뿐이에요. 그때 외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어요.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던 상황이든 사울을 피해 달아나던 상황이든 지금 뭐예요? 가진 거 다 뺏긴 상황인 거예요. 내 재물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지위가 뺏겨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는데 이 말 하는 겁니다. 많이 넘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리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엄청난 찬양을 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이야,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구나. 놀랍다.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시편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다윗은 정말 특별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다윗이 특별한 것은요,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게 특별한 게 아니라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이겨나가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다윗도 흔들렸어요. 다윗도 흔들리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방법을 찾는 거지요. 그것을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간절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분이시다.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중에도 스스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계속 되새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두려우면, 걱정되고 염려되면, 와, 난 왜 이렇게 믿음 없지? 아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믿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큰 위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했던 다윗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위기, 너무나 힘들었기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